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될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의 이 복음, 정수, 이것에 관해서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믿기는 한데 우리는 믿음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행실에 대해서는 많이 배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만 우리가 왜 믿는지, 우리가 믿는 붙잡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온갖 희생을 다 시도하고 있지만 이 땅 위에 어떠한 인간도 천지창조 이후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그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인생 끝나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쉬운 말씀경이 이렇습니다. 이처럼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깨끗하게 됩니다. 진실로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도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제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피 없이는 죄 용서 받을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거룩한 피라 해서 보혈이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는 피를 믿는, 또 피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타락으로까지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된 유일한 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손대면 안 돼요.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라는 말씀 어기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를 지은 순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늘 절개하시는 게 뭡니까? 그들과 아담과 하와와 뭡니까? 거니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거니는 것, 산책입니다. 교제죠. 함께 걷는 것. 이걸 아주 습관처럼 그렇게 여기셨죠. 근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오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자신의 몸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기 두렵고 부끄러워 수치로 숨게 됩니다. 하나님과 걷는 걸음, 교제, 이걸 끊게 된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죄를 짓기 전에는 동일하게 벗은 몸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밝은 빛의 옷을 입고 있어서 서로의 벌거벗은 것이 수치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져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고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그들은 벌거벗은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너무 서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뭘 만들었다 그래요? 치마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치마라는 것은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죠. 나무잎이 싱싱하지만 꺾어 놓으면 나뭇잎이 어떻게 돼요? 바짝바짝 바스락 부서지죠. 치마를 입었지만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고 했지만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하나님이 잡으셔서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피 묻은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신 것이죠. 그 동물의 피는 영원한 아담과 하와 자손 이후에 모든 수치를 가리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 당분간은 유효한 것이죠. 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400년의 종으로 사는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 치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날 밤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자신의 집 문지방에서 어린 양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양쪽 문 기둥, 문설주, 그리고 뭐요? 윗임방, 문 윗임방, 아랫임방도 있겠죠. 그게 문턱이죠.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들어가는 집 대문에 뭘 발랐어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거기다 다 발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때 말씀했습니다. 너가 죽음의 칼을 들고 칠 때에, 장자를 칠 때에 집에 대문에 오늘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묻어 있으면 내 말을 믿고 순종한 집이다. 그 집은 절대로 손대지 말고 그 집은 넘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택한 백성에 순종하는 백성과 하나님의 사인이었죠. 그래서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기 위해서 오늘 죽음의 천사가 볼 수 있도록 짐승의 피를 거기다 발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를 바른 집, 피가 있는 집은 죽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살아서 이집트를 벗어나 약속의 땅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날 밤에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죽이고 있을 때 흘렸을 그 모든 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동시에 이집 저 집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담아서 양동이에 담아서 그 피를 싹싹싹싹싹 다 같이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흘린 모든 짐승의 피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들이 죽지 않을 만큼 피의 혈육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 피의 혈육을 그날 밤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피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혈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보혈은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보혈은요, 우리의 죽음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가슴에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왜 모든 피가 있습니까? 왜 모든 것에 피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단지 피에 굶주리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흠과 티도 하나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시커먼 죄를 가진 우리 인간, 이 사이의 친밀한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서 깨끗해져야 깨끗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내려다 보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죽은 동물에 대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두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그리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경 전체 레위기에 보면 제사제도, 수많은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담아서 그것을 제사장이 그 번제단 위에서 다 뿌리는 거 보십시오. 번제불에 거기에 바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연서 그 위에 뿔에 그 피를 바르고 7번 그 뿌리는, 성경은 그야말로 성경 전체가 뭡니까? 피해 가는 겁니다. 동물의 희생의 피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으실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피를 가리킵니다. 짐승의 피는 여러분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실체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갈보리라는 언덕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장대에 메어 달아놓았죠. 그리고 높이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렸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알몸으로 온몸이 찢기고 그리고 못 박힌 곳에서 창자국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다 흘리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다 일을 행하신 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마지막 행할 일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일 다 했다라는 겁니다. 받은 사명,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인 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외치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그리고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피는 없다. 황소, 염소, 양, 산, 집, 비둘기의 피는 더 이상 다른 피는 없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어린 양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짐승의 피가 결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고, 진짜 그리스도의 피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짐승의 피는 한시적으로 유효했던 것이고, 영원한 완전한 실체, 짐승의 완전한 실체, 온전한 그 짐승의 그 피는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모두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피로 강조하죠. 그래서 이 피라는 단어가 성경의 전체에 460번이나 사용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며 죄 때문에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대면하기 위하여 교제가 필요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생명을 주시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아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성경을 알 수 없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 좌우에 제수를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우측과 좌측의 두 강도가 죽으면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그 스토리가 여기 있죠. 논쟁을 벌이는 두 죄인과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 갈보리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개의 십자가에 대한 이 십자가의 그 측면, 세 가지의 십자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거절의 십자가고, 두 번째는 영접의 십자가고, 세 번째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는 것인지요. 첫 번째, 여러분, 거절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거절하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서 달린 한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당신 또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뭐합니까? 빈정거립니다. 메시아라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냐고.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나를 구원해보라고 빈정거립니다. 이 범죄자, 이 한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한 치욕의 정도를 한층 더하는 것이죠.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한편의 십자가를 치고 오늘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는 한 강도가 또 예수님을 향하여 뭐합니까? 오늘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당하시는 그 비난에 한층 더 깊은 오늘 그 저소와 비난을 오늘 더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는 낙원,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이 강도는 자신이 지금 누구를 거부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겁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를 거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런 많은 증거, 어떠한 설득을 해도 효과가 없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죽은 이후에 사람은 심판과 구원, 천국에 가게 됨을 믿지 않습니다. 더러도 그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불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관심과 의도를 의심하는 쪽으로 선택했죠. 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붕괴하도록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진리를 거부할 때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인류의 타락이 시작된 곳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든지 십자가를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라 거절입니다. 무관심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한편 강도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보혈,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접의 십자가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중간에 매어 달려 계신 무고한 예수님에 대해 동정심을 나타냅니다. 동정심 이상으로 그는 어떻게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 태도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그 남자는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끔찍한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계신 이 그리스도야말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시고 한가운데 계신 그분이 가실 그 영원한 천국, 이분의 도움을 의해서만 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그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요한은 이런 말씀을 했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영접한다 더하기 믿는다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한다 플러스 믿는다 이퀄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만일 여러분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강도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희망을 다 놓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내가 자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죽음의 문제와 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영혼을 위한 나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과거의 어떠한 죄라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 바르면 우리의 그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안일하게 살고 있으며 오늘 현세적인 것에 완전히 몰두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세상밖에 없는 겁니다. 죽은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관심 없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육체적인 삶이 현실인 것만큼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도 현실임을 끊임없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기시켜야 됩니다.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은 천국은 기쁨과 위안의 행복의 장소인 것이지만 지옥은 끊임없는 고통과 고뇌와 고통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갈보리 언덕의 두 번째 십자가는 영접의 십자가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갈보리 언덕 위에 한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 그거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죠. 이제 우리는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강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와 함께 천국에 가리라. 천국을 가도록 그의 모든 지은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오늘 42절, 43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강도가 영접하고 믿었던 그 강도를 향하여 43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려고 오셨지 우리를 벌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우리를 죄의 값을 오늘 매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 6시간 동안 갈보리 언덕 십자가 한가운데서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매어 달리셨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고 죄의 모든 것을 사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위한 그 계획,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지만 우리의 새로운 삶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재 보험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로 향하는 오늘 열린 문입니다. 죽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목적 없이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라는 소환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오늘 십자가를 지고 살라는 오늘 예수님의 이 소환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부패한 우리 본성을 깨트리고 파괴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 삶을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우선순위를 갖고 새로운 성장 과정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한순간에 성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하나님 뜻에 맞게 변화되고 형성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 의해 형성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를 새로운 목적지와 함께 새로운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르게 삽시다. 아름답게 삽시다. 오늘 두 죄인은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받아들일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절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내가 불순종할 것인가 선택할 기회가 지금 또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모두 두 목적지 중 하나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갈보리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 보혈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마침은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 은혜를 갖고 봄날 새로운 이 부활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소망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6월절